2026년도 우리 교회 목회 정책 준비 때문에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내년도 목회 준비 때문에 기도하면서 목회표라든지 또 실천 목표 그리고 목회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함께 모이셔서 토론도 하고 또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아니면 홀로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 정도 지난 한 주간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도서관에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모교회 수양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목회 표어도 또 실천 목표도 또 중점 두어야 될 목회 실천 정책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응답도 받고 정리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발코니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코니 리더십. 발코니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능력, 태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코니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코니가 뭐예요? 발코니. 이 건축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오갈 수 있는, 내부 안에 들어와 있지만 발코니로 나가면 밖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이처럼 좋은 리더십이란 내부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발코니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체를 조망하고 지금 내부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체를, 그 미래를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최선을 살아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 봐요. 다 헛수고죠.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그릇돼서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잘못된 길로 열심을 다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이 엄한 곳으로 가는 거죠. 배가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산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인생도 과연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일터와 직장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스탠스도 올바른 방향인지, 내 인생의 발코니로 나가서 멀리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윤형 방황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막이나 숲속에 들어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만 맴맴 돌고 있는 형편에 빠지고 만다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 감사주일 강단을 통해서 감사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참된 감사, 옳은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데 원망하고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는 자가 있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모든 일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윤형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2025년도 벌써 11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계획하고 결심한 분들, 요즘에 작심삼일도 아니더라고요. 하루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왜 그랬나 후회하면서 또다시 그 후회할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생각 하나 바르게 할 수 없어서 늘 번민이 가득한 게 인생인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선한 길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혜롭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썼어요. 공경 그리고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경탄하는 마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ho then is the man that fears the Lord라고 하더라고요. 동사로 fear라는 말을 썼어요. fear라는 말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탄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나 영어나 뭔가 두렵고 사람이 놀랍고 경탄할 만한, 감탄할 만한, 그래서 존경하게 되고
그 앞에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원어에도 야레라고 했는데 이 야레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놀랍고 뭔가를 존경하고 공경할 때 사용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천학자이자 신학자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란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라틴어 누멘이라고 해석하고는 사람은 이와 같은 누멘적인 상황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광범한 자연 앞에 섰을 때에 누멘에 경외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좋은 맑은 공기 앞에 가면 밤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쏟아져 내립니까? 그 정엄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들, 드높은 산, 광활한 바다 앞에 설 때 사람이 얼마나 장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경외스러워집니까? 사람은 자기의 나약함을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누멘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깊이 관조해 보면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해요. 문득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는 어떻게 될지, 나는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왜 만나 서로 사랑하고 또 때론 미워하고 함께 웃고 울며 고통도 슬픔도 환희도 함께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든 원인도 결과도 신비롭고 경탄스럽고 삶이 장엄하기만 한 때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점을 치고 싶기도 하고 혹은 마음속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자연이든 물질이든 인간의 기술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것에 기대어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의지하고 싶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경탄하고 살아간다는 교회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조물이 아니라 그 조물을 만들어내신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역사 속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곁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의 증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앞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쫙 미리 다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인이 좋아하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이 시인도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심사숙고를 한 거죠. 이 길은 다른 길 못지않게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무성한 풀과 나무와 꽃과 함께. 그런데 그 길을 자세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리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 이성과 경험과 의지는 또 얼마나 불완전해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은 분명하게 좋았는데 내일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은 나빴는데 내일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알 수 없는 길,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의지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탄하세요.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려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한 생애를 평안하게 하시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아멘. 시편은 놀랍게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의논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경탄하고 감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기뻐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이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비록 꿈과는 정반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도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탓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먼 앞길을 다 내다볼 수는 없었지만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대 나라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시기를 받고 광야로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선지 예언대로 유대 나라의 임금에 올랐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면서 그만 나태해지고 태만해졌습니다.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하다가 죄악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압살롬에게 왕권이 찬탈당하는 인생의 큰 실패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겪어보고 난 이후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야 할 길, 선택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앞길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의 앞길이 염려가 됩니까?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경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 전자기기를 만지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내년도 목회정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는데 앞으로 시대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피지컬한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또 그 기술 앞에 경탄하고 감탄하겠어요. 인간의 기술과 사람들이 환호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런다고 그러한 이 사람과 기술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참된 본분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